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있습니다. 부계형을 부계형이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한 성탄의 또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 그다음에 또한 존경을 말해주지만 그 소리를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 어때요?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서로를 축하해 줍니다. 근데 이 축하의 소리가, 여러분 오늘 축하의 소리가 잘 들려오셨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하나의 행사로 우리는 지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와 같은 것들이 의례적인 인사 또한 그 이상으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가 종종 이렇게 당연한 건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게 사실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또한 대화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말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랑,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존경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들은 존경과 위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서 스스로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떨어져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부모로부터 내가 그것을 터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와 같이 머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라고 우리가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존귀함을 알지 못해요. 칭찬을 들어도 격려를 들어도 화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니까 우리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어때요?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는 존귀함을 한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또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냥 축복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야. 기뻐해. 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려서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귀함을 우리가 대하여 말해주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그 향한 소리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때에 이 사명을 깨닫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아니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감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나는 수치스러운 분입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게 왜 수치스러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수치감을 느낍니다. 근데 감정을 느끼는데 화로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분노로 잘 표현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수치감에 강하기 때문에 더 분노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고 활력을 가져야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선가 우리가 듣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지만 그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았고 또한 그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떨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것을 부르짖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백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또한 축복된 건지 모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냥 백성도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대표자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또 네이 족속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온 세상, 우리나라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수많은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 찬양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닦고 수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표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길을 닦고 수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가치를 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움직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길을 닦고 수축하고 또한 우리가 무슨 가치를 들고 만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찾아올 때 어때요? 자녀들이 찾아오면 기쁘죠. 기쁨과 동시에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의 생각이 나잖아요. 가정을, 우리 집을 쳐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지들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준비를. 저만 준비하나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준비하죠? 네. 저는 이 성탄절을 하면서 성탄절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 준비가 안 돼서 짠하고 내보이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준비를 잘 안 됐네요. 일주일만 믿게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준비를 안 해요. 가족이 오고 누군가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요. 우리는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기도 해요. 근데 또한 한 해를 또한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냥 올해는 정신없어서 그냥 연말에 짠하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한 해를 또 맞이할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장애 요소가 있다면 장애 요소에 대해 대처할 방법을 우리는 강구합니다. 요즘 성탄절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도 기뻐하고 선물을 나눕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좀 더 이 교회와 가정이 확대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올해 성탄절 2부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2부 24일 날부터 바빴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잠자는 거요? 잠 못 잤죠. 그렇죠. 지금은 만약에 새벽송도 오면은 아마 민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저께 저녁에 아내랑 만약에 지금 새벽송을 들으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럼 여기저기서 민원이 오지 않을까? 제가 목회 초년생까지는 찬양을 드리고 새벽송을 들었어요. 아파트에서 새벽송을 들으면 어때요? 그냥 그 복도가 다 울립니다. 통로가 돼요. 여기서 울리고 저기서 울리고 여기서 울리고. 그게 기쁨의 시간이에요. 주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심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엇인가 준비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미 그 준비하는 시간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길을 닦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축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했어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자, 신랑이 오자, 그들 기쁜 마음으로 불을 밝히고 하나님 신랑을 맞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준비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망보다도 우리는 그 시간에 만남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밤을 지새워도 그것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준비할 때 뭐랍니까? 성문을 활짝 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활짝 열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닫혀있던 성문, 지금까지 닫혀있던 마음의 문,
언제 들어올지 몰라 두려워 강도가 아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침범하는 자들을 막기 위하여 닫혀있던 성문을 활짝 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긴장한 것들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가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때요? 나팔을 불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선물을 활짝 열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라왔을 때 그가 얼마나 춤을 췄습니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활짝 열고 모든 백성이 나와 나팔을 불며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귀를 닫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닦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들어오는 길을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을 닦아야죠. 옷도 정결하게 입어야죠. 귀한 손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닦고 또 닦고 쓸고 팝니다. 이렇게 길을 닦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가죠. 마음이 많이 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아니에요. 의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전에는 저가 은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가 가만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한두 번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 잠깐은 알 수 있으나 여러분들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고 있잖아요. 그 길을 닦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요.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자녀라 라고 해주신 그 은혜,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보여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때요? 자녀들 보면 사랑스러웠습니까? 어때요? 근데 지금 다 큰 자녀니까 사랑스럽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 어때요? 네? 사랑스럽죠?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왔어요. 사랑이랑, 우리 하랑이랑, 저기가 와서 하윤이가 왔어요. 저는 한 번도 하윤이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이 같아요. 그를 위하여 준비할 것을 해요. 닦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을 수축하라. 수축하는 것은 어때요? 깨끗이 하고 든든히 하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고 보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교회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일치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맛있는 거 해줍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귀한 것을 줍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줘요. 말로만?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수축하라. 거룩한 백성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만민을 위한 가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땅끝까지 선포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땅끝까지 무엇을 선포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찬양하라 합니까? 당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옴을 만민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주로 오심을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무엇으로 있는 찬양과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땅에서 선포하되 너희의 딸들아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방의 구원의 그 해방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 구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랑거리는 뭡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어두움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승리하는 내용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어때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니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습, 치열하게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어렵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죽음이 있습니까? 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굽에서 포로에서 구원해 주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어려운 환란이 있지만 그 내용 있는 그대로 거룩한 백성을 남겨놓으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실패로 넘어졌고 그들이 볼 수 있고 실패자로 놔두셨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실패한 거 실패한 대로 하나님 그를 불러주셨어요. 어려운 대로 질병을 있으면 질병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병들고 아프면 여러분들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더 사랑스럽잖아요.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행사에 우리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갖고 있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패배자로 만들어요. 더 악하게 만들어요. 악한 사람은 어때요? 악은 악으로 갚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악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구원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잠시 잠깐은 악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상급을 주셨어요. 상급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랑거리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어때요? 이 자랑은 이 축복을 얼마나 자랑하더라 라고 강조하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선민이야 라고 고백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자랑했어요. 뭐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시련을 겪으셨습니까?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복, 상급을 주십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급을 줘야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냥 나는 맨날 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받았어요. 우리 때로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 다 받았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잘. 즐겁잖아요.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는 받지 않아. 아니 자녀들이 무엇인가 주잖아요. 이미 다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허물과 모든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귀가 우리에게 늘 고발하지만 그 고발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하여서 우리의 것을 씻어주셨다라고 갚아주었다고 사해주시는 선포를 해주시고 있어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앱시바라고 찬양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하며 내 땅에 뿌리라 아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찬양합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나이다 라고 하는 기쁨의 은혜를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입고 그분이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계시며 죄를 정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의 본체를 온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삼위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두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는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본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드리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구속하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5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히 기쁨이 그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62장 12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찾은 바 된 백성, 거룩한 백성, 슬픔과 탄식이 살아난다. 여러분들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심은 그 구속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대로 놔뒀다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이슬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구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셨느니라. 죄악 가운데 생활하는 것을 놔두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심판, 무엇인가 강하게 때려야만, 또한 정죄해야만 심판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놔두는 것만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믿는 자가 이와 같이 어렵습니까? 오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들잖아요. 오늘 우리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코이리 언니를 주셨어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목사님 나이 들어봐. 네, 저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 내년에는 60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 본사님과 장로님 형한테는 저 아직도 젊어 보여요. 어린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러 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서 꽃을 피웠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숙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꽃이 피었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꽃이 피었고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같이 피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부족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셨어요. 그냥 놔뒀으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어떤 방법이냐? 내가 아파서 나왔어. 우리 자녀가 그냥 내가 아프니까 데리고 나왔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교회에 같이 모시고 나오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 모시다 놓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다시 와요. 그렇죠?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의 은혜가 그 안에 점점점 스며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 이는 내 원수를 갚는 날이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고백한 이는 여기에 있다. 이제는 거기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억압 가운데 무시 가운데 옥놀림 가운데에서 나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속에 주신 주님께서 오셔서 잘 받으신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십자가가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값진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내려놓게 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아니 거룩한 자라 라고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굽힌다 아니라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축하여 만민을 향하여서 우리는 찬양과 공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십니다. 이 찬양이 온 세상을 향해, 온 세상이라고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온 세상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이에요. 사실은 온 세상이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신약에는 온 세상에 왔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왔을 때 스페인은 온 세상, 그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로 내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분명히 그 장소적인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까이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하여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일 복음을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할 때 그 은혜가 넘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니까 이게 찬양과 경배를, 사실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리 영어로부터 기쁨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